2022년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예배일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선택과 결정들 속에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우치셔서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선히 여기시는 길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쉼과 축복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또한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는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용도는 무덤으로 쓰였고 그곳에는 이집트를 통치하던 파라오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국을 통치하던 파라오들은 죽음 이후에 미라로 만들어져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한다고 믿었던 그들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육체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육체, 즉 미라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다가올 부활을 준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맛본 인간이 그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현대는 과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이야기들에 대하여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귀중한 가치들이 이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도 깨닫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교과를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과학은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모든 물리적 실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사물들이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분자라는 최소한의 단위 이하로 내려가면 물질의 공통적인 원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자의 세계조차 눈에 보이지 않고 매우 고도화된 과학적 산물이지만은 오늘날은 거기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내려가서 더 작은 입자인 쿼크와 렙톤으로 이루어졌다는 발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성취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성취를 기반으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만약 물질 세계의 기본 단위가 쿼크와 렙톤이라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쿼크와 렙톤을 재구성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생명을 되찾는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하여서 과학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버트랜드 러셀은 부활을 조롱하면서 식인종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몸이 식인종의 몸으로 부활할지 희생된 사람의 몸의 일부로 부활할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소멸된 육체가 과연 어떻게 다시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를, 이 모든 과학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물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런 무례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소멸을 염려하여 미라를 만든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들이 이런 질문 때문에 고민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기꺼이 부활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발견이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시효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승리로 나올 그 승리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을 불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죽음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그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가운데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확신하건대 욥은 세상에서의 만족과 축복이 아닌 다른 은혜를 그의 삶에서 추구하고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약속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49편은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치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겪고 있는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72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이 땅에 국한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까지 그분은 우리의 보증이요 약속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보다, 세상의 판단보다 그분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고상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흔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편적인 구원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우리에게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최종적인 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숙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선택하는 가운데 인간에게 이르러오는 최종적인 운명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는 신약의 말씀 이외에도 구약 성경은 먼저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님 이전에도 그들의 부활의